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행복하죠? 이런 찬양이요? 예.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땅에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찬송이 넘쳐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시온의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시온의 아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이 교회 와서 보는데 하늘도 너무 맑고 날씨도 포근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 아주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 행복과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친한 친구들이 좀 계시죠? 저도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40년이 넘게 이렇게 같이 지내온 친구더라고요. 네, 그 친구하고 어떻게 친하게 됐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다들 그 보초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꼭 잠자는 시간에 중간에 일어나서 보초를 나가야 되고 하는 게 참 이렇게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제가 곁에서 보니까 저는 보초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바로 잠이 듭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보초를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아침에까지 잠을 쉽게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늘 곁에서 그 괴로워하는 모습이 참 안 됐더라고요. 네. 뭐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은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그죠? 좀 예민해서 잠 쉽게 못 드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걸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 하루라도 좀 이렇게 잠 한번, 아침 기상납할 때까지 이렇게 자기 한번 해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그 당시 1시간 반씩 이 밤에 보초를 서는데, 제가 끝에서 두 번째 당번이 됐던 날, 제가 이 보초 나가면서 이 보초 교대를 해주는 그 하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다음 보초가 이 친구인데 깨우지 말으라고, 내가 서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3시간을 보초를 섰죠. 보초를 서고 이제 그 기상나팔이 불 때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이 친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은 일어나 가지고 이 보초를, 자기가 잠을 못 깨어서 보초를 이렇게 못 나간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초를 내보내는 하사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잘못했습니다 빌고 있는데, 그 하사가 웃으면서, 그때 우리 다 이등병 때입니다. 임의병이 너 깨우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안 깨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아주 친한 관계가 됐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한 침대에서, 바로 제 침상 옆에, 저보다 6일 늦어요, 그 친구가. 군대 6일 늦게 들어와 가지고 한 침대에서 이렇게 3년을 같이 살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아주 진한 우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우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고, 말 한마디면 서로의 필요들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렇게 역변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는 다 젊지 않으니까. 역변. 그러니까 전에는 예뻤는데 지금은 안 예쁜 사람을 가리켜서 역변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젊은 아이들의 얘기예요. 그다음에 정변이라는 말이 있대요. 정변. 그건 또 뭐냐면 전에도 예쁜 것이 지금도 예쁘다는 말이래요. 정변이라는 말을. 근데 역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에는 안 예뻤는데 지금 예쁜 사람. 하나는 전에는 예뻤는데 지금 안 예쁜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역변일까요? 그죠? 예,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좋은 면으로 역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청컨대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4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왜 사랑을 독차지했는지 이유는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러던 와중에 형제들의 시기 속에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팔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월이 22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그때 17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22년 후니까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39살. 예, 젊은 나이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 형제들이, 요셉은 이제 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도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도 그 세월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다 형제들 가슴마다 동생을 팔아 넘겼다고 하는,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좋은 애굽 사람을 만나서 곡식을 많이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이 총리가 묻습니다.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혹시 동생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정직하게 다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동생을 잃어버리고 참 아픈 마음으로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들을 다 했어요. 곡식을 사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그 곡식을 이렇게 위해서 지불했던 돈이 자루마다 다 들어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이 총리가 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다음에 곡식 사러 올 때는 그 동생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곡식이 다 떨어져서 앞으로도 흉년은 5년이나 더 남았는데 곡식을 사러 갈래도 아버지가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형도 잃어버렸는데 동생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 아시다시피 이 두 아들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이 아들들 아닙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보낼 수가 없어요. 르우벤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시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동생을 함께 보내주시면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라도 꼭 동생을 이렇게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냥 가지 말아라. 선물을 가지고 가거라. 귀한 것들을 많이 챙겨라. 지난번에 이 담여 있었던 그 돈들을 다 챙겨라. 그리고 더 보태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신신당부하고 돌려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고서 이가 그 동생이냐 묻고, 그가 그의 동생임을 알고 그가 혼자 골방에서 실컷 울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형들을 또 시험해봐요. 곡식을 주면서 돌려보내면서 이번에는 그의 이 신하에게 내가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이 곡식 자루에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조금 후에 요셉의 부하들이 쫓아갑니다. 가서 우리 주인이 아끼는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 검사해 봐야 되겠다. 나이 많은 제일 큰 형부터 나이 순서대로 그 곡식 자루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 형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이 11 형제들은 이제는 죽었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동생의 이 곡식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 자리에서 동생을 살려달라고 하는, 동생 대신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다고 유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돌아올려 보내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또 죽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유다도 아마 동생 요셉을 팔고 그가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은 가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깊은 슬픔에 있을 때마다, 죽음 같은 슬픔에 있을 때마다 유다는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벗어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며느리 다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무엇인지 유다는 그가 체험했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이 무엇인지 그는 살면서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버지를 그런 죽음으로 또 내몰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내가 죽더라도 내 동생 베냐민은 꼭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달라진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은 큰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를 판 것에 대해서 너무 심려치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은 그런 생각으로 나를 팔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러게 이 유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다시 저가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저가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 산자들은 누굽니까? 예,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죠? 예,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 역변입니다. 역변이에요. 좋은 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십자가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끌려 나왔지 않습니까? 실컷 채찍 맞고 이렇게 이제 빌라도 법정에 끌려 나왔을 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살려주랴? 그죠? 누구를 살려주라 물어요. 그런데 그 법정에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바라바. 그죠? 죄인 사형수 바라바. 여러분이 내가 바라바라면 그 상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는 그 법정에 끌려 나올 때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끌려 나왔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사형수들에게 언제 죽는다고 일러주지 않아요. 제가 그 사형수들의 이 책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사형 집행할 때 사형수에게 날짜를 일러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면회실이고 왼쪽으로 가면 형 집행하는 곳이래요. 거기 가서 갈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것이에요. 그 책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푹 쓰러지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수들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사정하는 사람들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바라바가 그 법정에 섰을 때 그는 그날이 자기의 형 집행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물어요. 백성들에게 누구를 살려주랴? 이 바라바랴? 아니면 이 예수랴?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 질러요?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빌라도는 알잖아요. 이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손도 씻었잖아요. 그죠? 그의 죄값에, 그의 그 피값에 내가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바라바는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 바라바였다면 어땠을까요? 딱 죽을 운명에서 딱 죽을 순간에 내가 아니라 저 예수가 나 대신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실까요? 그죠? 제가 바라바 입장에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얹어봤습니다. 그 감사함이란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이 바라바의 그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바라바의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생각할 말이 없어요. 표현할 말이 없어요. 바라바는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라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가시다가 쓰러지고 밤새 잠 못 자고 두들겨 맞고 끌려다니고 해서 무슨 힘이 남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쓰러져. 그때 로마 군인이 그 곁에 있는 이 검은 사람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을 데려다가 네가 이 십자가 져라. 여러분이 그 구레네 시몬이었다면 그 현장에서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죠? 사형수가 져야 하는 수치의 십자가를 나더러지라니. 차마 도망은 못 가더라도 그 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그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은 시몬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시몬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몬은 그날 그 자리가 자기에게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운이 없어도 정말 운이 없지 어쩌다가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인 것을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나더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함께 져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현됩니다. 간단한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분 50초 정도 되는 간단한 동영상인데요. 대신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This way is not gonna hold! The cans are going! Hold it together, you two! I kill it, grip! We're getting out of this. Annie!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Keep still!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get cut me in. loose. You don't do this. It'll hold.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It'll gonna die. hold. You're wrong, Shut it'll up, hold. Annie! It's It'll one dead or hold.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All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top sister. it. Stop it. Now No. cut the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We're gonna die. No.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수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하여 살 수 있다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기를 원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손을 내미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